성경 말씀 시편 48편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생후 6주 정도 됐을 때요,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가 감기 때문에 눈이 부어오른 것을 모르고 매운 겨자로 이렇게 겨자 연고를 처방해 줬는데요. 그 페니 크로스비가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95세까지 사셨는데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눈은 감았지만, 눈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요. 평생에 8살부터 그 찬미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8,500곡 정도, 500개의 찬미 가사를 썼어요. 이분이 이제 38살에 결혼하고 그런 아름다운 찬송 작가들을, 찬미 작시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찬미가에도 이분이 작시한 찬미들이 있는데 몇 곡 정도 우리 찬미가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 찬미가에 제가 찾아봤는데 30곡의 찬미가 저분이 작사한 찬미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찬미 저기 505장 써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미도 저분이 작시한 찬미인데요. 제가 가사들을 좀 띄워볼게요. 기억하라 성일 주 축복하신 날 안식일 찬미도 저분이 작시했고요. 굉장히 많은 찬미들, 인내하신 구세주요, 다 많이 아는 찬미죠. 너희 죄 흉악하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십자가로 가까이, 오 놀라운 구세주요 예수 내주, 주가 맡긴 모든 일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 팔로 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많은 찬미들, 30곡의 찬미들이 우리 찬미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많은 찬미들 중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찬미로 505장을 불렀죠. 505장 첫 가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찬미 가사가 쓰여졌죠.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이 54살 때요, $5가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5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가 꼭 필요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찬미 작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페니 크로스비의 팬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와서 같이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손에 $5가 이렇게 쥐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작은 것, 그 하나하나에 이렇게 임재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때 쓴 찬미가가 이 505장 찬미였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앞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늘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신앙 고백의 글이 가사로 쓰여져 있는 그런 찬미인데요.
자, 우리는 2022년도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 제가 2002년도라고 저희 형한테도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를 하면서 2002년도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2022년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2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년 전, 2020년 지지난해 가장 암담한 해였습니다. 그죠? 코비드 19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그 장례 치르기도 어렵다 그런 뉴스들이 들려왔고요. 교회도 3월 달부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담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어려움을 비껴나가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힘든 2020년 재작년을 보냈습니다. 재작년 말쯤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런 데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고 백신을 맞고 곧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이죠. 2021년도. 2021년도 1월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요. 7월에는 팬데믹으로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진행됐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세계의 여러 뉴스들을 보면 미얀마에서는 군부 통치와 맞서서 그 투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중서부 적도 기니 군사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뉴스를 많이 들었죠. 수에즈 운하에 배가 이렇게 걸려서 오랫동안 수에즈 운하가 닫히게 됐죠. 그래서 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교역하는 그 많은 배들이 다닐 수 없게 되고 굉장히 큰 어려운 교역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연기되고 중단되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와 그 미사일을 쏘고 폭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자 지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천 명,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산불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큰 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다호 쪽에서도 큰 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네이도가 굉장히 센 게 와서 미국 중서부 남부 쪽에 8개 주를 때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뉴스에 어떤 사람은 몇백 메달을 바람에 날아갔다 그런 뉴스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데서 큰 홍수가 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일어나고 또 작년에 8월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미군들이 급하게 철수를 하고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화산이 폭발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운전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커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 군대와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지난해에 우리가 사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노래처럼 내일 일은 난 모르죠. 투마로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2022년도에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Yes, I know who hold tomorrow. 나는 압니다. 누가 tomorrow,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 Yes, I know who hold my hand.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 참미처럼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간다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된 2022년도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에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나와서 그 잠깐 그 동안의 그 경험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수르 광야,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찍은 차창밖에 수르 광야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찍어놨어요. 저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겠죠. 저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제가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노란 글씨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는 백성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2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모세가 인도했다고 했지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세였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셔요. 근데
15장에는 모세가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운 길이 우리의 삶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광야든 바다든 골짜기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보통은 어떤 길을 가르쳐 주냐면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 줘요. 가장 빠른 길. 지금 여기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내비게이션을 조절하면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길,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고속도로는 제외하고 가는 길을 하면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잘 아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 보면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가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낮이면 괜찮은데 밤일 때는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이 살리나스에서 저희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을 뚝 키우고 가는데 제가 맨날 다니는 길로 가면 좋은데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서요. 막 저기 그냥 들판이 있는데 그런 데를 막 인도하니까 중간에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곤란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보기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볼 때의 그 길은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예언의 있는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는 거룩한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여 홍해를 향하여 광야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하셨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셨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셔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길,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그 아까 18절을 봤는데요. 17절에 보면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 그 길로 가면 무서워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될까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이 기대하는 길하고 같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게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꼭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아요. 좀 그렇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달라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한 것이 잘 안 될 때고요. 내 생각과 다를 때고 어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의심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 Who hold tomorrow? I know who hold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분명히 안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은 다음에도 이끌어 가시겠죠. 우리를 죽은 다음에도 이끌어 가시겠죠. 시편 기자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길이 좋은 길 같은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내가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불평하지 않고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이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들을 하늘 천사들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게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시면요.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믿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길은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일에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기도해야 돼요. 한국에서 2018년도에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장 이렇게 잘 알려진 단어 이렇게 단어로 뽑힌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예요. 저 소확행이라는 의미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확행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해결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소확행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자그마한 것들 자꾸 기도하고 아뢰고 그 자그마한 것들이 자꾸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행복이 이렇게 점점 쌓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면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급하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하다. 성내기를 잘하고 조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마라에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에는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물이 써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엘림에 가니까 거기에 샘물이 12개나 있는 곳에 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엘림의 그림인데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이렇게 광야예요. 광야인데 거기에 가끔가다 저런 이제 오아시스처럼 나무들이 있고 샘이 있는 데가 있어요. 와디, 여리고도 그런 곳이고요. 저기 엘림 그런 곳이에요. 12개의 샘물이 있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완전한 거를 나타내죠. 7 곱하기 10, 7이나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림이라는 곳은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 엘림이라는 곳이 한번 저 지도에서 보세요. 마라에서 엘림 붙어 있죠. 가깝죠. 오늘날로 키로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마리나 가는 거리 정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여기 살리나스 교회에서 마리나
들어가는 입구나 뭐 그 정도 하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먼 거리도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도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죠. 조금만 가면 엘림이에요.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했죠.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시죠. 앞에 10km 앞에는 정말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했더라면, 참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라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가서 엘림에서 감사했을 거예요. 엘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엘림이 이렇게 가까운지 알았더라면 불평하지 말았을 것을, 그런 후회들 했을지 모르죠. 사람은 눈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아십니다. 여기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인 것처럼 뭐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아니고 이게 뭐가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 엘림의 이야기는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참으면 위로하고 은혜가 있으니,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엘림에 간다. 나는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준비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년치 쓸 것을 주시고 이렇게 안 하고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조금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인도에 가시는 길이 광야고 때로는 물이 없는 곳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을 보시면서 이 길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너는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아라.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맹인을 여러분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여러분들이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10m 앞에 문이 있습니다. 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없죠.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부닥칠 수 있죠. 바로 앞에 지금 5발자국, 10발자국 괜찮습니다. 똑바로 가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따라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지만 그것을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자국 나오라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2022년도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 길이 때로는 광야를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잊지 않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되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불렀던 찬미처럼 우리가 앞의 일은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하늘 가나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몬트레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